제가 이렇게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체성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침 매일 성경에 마태복음 7장을 읽었는데요. 7장 12절 아마 대개는 다 거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죠. 7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여기서 이 제목을 잡는 건 뭐냐면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나의 정체성은 나는 대접하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최근에 이따금씩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 이제 목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늙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고 싶느냐 그랬을 때 저의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가장 분명한 대답은 뭐냐? 그것은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제가 관계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정말 이 사람을 제가 진심으로 존중해 주면서 그의 가슴속에 그의 막 자기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제발 이 땅에서 각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라. 이 자존감을 세워주고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한 열흘 동안은 또 이게 많이 시들해졌어요. 사실 이제 이 정체성 문제는 사실은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나 기독교에서 아주 소홀히 여기고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제가 이제 저 자신이 딱 과감하게 요약한다면 성경은 나의 정체성에 관해 들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뭔가니 내가 누구이냐, 여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결국 뭘 듣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랑으로 주시는 그 음색을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든지 제 마음속에서 들려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답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점점 해오다가 뒤로 갈수록 자꾸 성경에서 이제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많이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정체성. 그런데 이제 목회를 마친 후 거의 이제 8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 자신이 상당히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할까요? 고생 좀 했어요. 근데 이 고생하는 중에서 제일 저를 막 흔드는 단어가 뭐냐면요, 진짜 하는 거면 정말, 영어로 뭐죠? 저 영어를 잘하시네요. 끊임없이 저와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 자신이 말이죠, 내가 진짜냐는 것을 막 자기 자신이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그리고 진짜 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이게 체력이 떨어지면서 또 이게 정신력도 점점 약해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줄죠. 그 다음에 유연성이라든지 분발력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이게 점점점 막 쇠퇴해가는 것을 막 본인이 실감하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노인들이 겪는 상태가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막 뭔가 냉담해지고 또 무기력해지고 또는 이렇게 너무 금방 막 침체에 들게 두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이제 나이 먹어서 좋은 시절 보낼 줄 알았더니
이제 막 청룡열차를 진짜 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막 제 자신이 훈련된 게 있으니까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막 묻고 생각하고 정말 버텼어요. 인내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때때로 막 냉소적으로 물어봤던 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자가 되고 싶다, 정말 진짜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나는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난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저희 아내하고 둘이 거의 여러 해 동안입니다. 계속 동안 기도했던 것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내가 증명하며 살고 싶다. 정말 내 속에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내가 입증하고 싶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말 저를 곤혹스러웠던 건 뭐냐면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망이란 뭐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 내가 가야 될 나라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막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또 막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누리게 될 한없는 어떤 그 기대감과 행복감에 대한 소망이 어디로 가고, 머릿속에는 항상 이게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이 거의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소망을 리얼리 진짜냐, 막 새롭게 소망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참 이건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지만 전 정말 저희 존재 자체에 대한 절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구하라, 찾으리라, 찾으라, 그다음에 뭐죠? 두드리라죠. 이런 강청하는 기도를 제가 이렇게 드린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속사람에 대한 그 강건함과 그다음에 소망의 확고하고 풍성한 믿음을 달라는 것과, 이 두 가지는 정말 저는 강청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해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여기 약속하신 말씀과는 달리 금방 응답을 안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버티는 건 뭡니까? 성경 지식, 그 다음에 그동안의 직분을 행하면서 그것이 내 삶이 되고 인격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의식화된 정체성은 사실 이제 저 사람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해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정체성을 깨뜨려 버리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참 서로 이렇게 많이 거리두기가 있으면서 고립된 상태에 있으니까 더 좀 이런 것들을 어려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절박한 것은, 내가 여기서 이 상태로 나를 방치하거나 무너지면 나는 정말 망한다 하는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이 여러 해 동안 스스로 의지적으로 자기를 막 설득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막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관념적 사랑으로 이렇게 메말라 있는 자기의 상태, 내가 이렇게 속으로 신음하고 앓고 있는 상태에서 부르짖는 이 간구, 아마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저 자신이 간구를 이제 여러 해 동안의 간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1차적으로 저의 마음속에 응답해 주신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싶은 그 소원, 그 막 종말을 맞이할 때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가고 싶은 이 소원, 막 생명의 향기를 품고 더 많은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막 증거하는 그 삶을 살고 싶은 소원, 아버지 기뻐하신다. 이거 기뻐하신다는 것을 막 확신으로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은 아직 그렇지만, 그러나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간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로 믿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리얼리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을 막 자꾸 막 결심하고 훈련하고 다지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한 1년 되나 봐요. 주님께서 로마서 7장 18절을 막 저에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뭐냐면, 내 속에 그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이게 늘 그거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많이 했죠. 그런데 저 자신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 바닥에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자랑하겠어요? 뭘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저 자신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자랑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줄이게 됐지만, 그런데도 날마다 다시 이렇게 저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건 뭐냐면 또 나와요. 이게 뭐냐면 교만이구나. 이 교만은 말이죠, 내 본성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의 막 평생 원수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교만을 얼마나 자주 경계를 해야 되는지, 이 싸움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저는 이제 쭉 성도들의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정말 제 책임감도 자꾸 느끼게 되고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정말 지극히 작고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나를 택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건 뭐냐?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나는 정말 제가 이 40세가 되면서 이 목회에 들어올 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싶은, 이게 내 사명인 걸 아는데, 근데 뭐 했냐 말이죠. 그동안에 진짜로 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막 사람들에게 말했느냐? 아니, 과거는 어떻다 하시더라도 지금 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리얼 말이죠. 그러면서 도대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뭐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전해주고 싶은,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뭐냐? 막 듣고 싶어요.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막 제가 다시
감동을 받고 싶고 막 저 자신이 새로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제가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았어요. 저의 살아온 그 목회에 대한 평가와 저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이것들에 대한 저의 그 고민과 아픔이 참 많았죠. 고민, 아픔이 다 천국에 가면 다 없어질 단어들이지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다시 막 현재적으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뜨거운 감정적인 것 말고 말씀을 다시 붙들어라.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뭐냐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다. 거기에 보면 막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 주어진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이 1장 3절에서 14절 정말 저 과거에 많이 전했습니다. 이 말씀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말씀, 그래서 이게 우리 정체성 아니에요? 막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죠? 막 이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경륜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막 그 은혜와 성령님의 인쳐 주시고 보증하시는 이런 것들이 막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실 저희 정체성이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1장 3절에서 14절의 주인공 맞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어느 사이에 관념적으로만 머물러있는 것을 다시 성도들 바라보면서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님께서 그 자꾸 묵상하면서 자기 말씀으로 다시 붙들고 확인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여기는 가운데에서 조금씩 제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혼자서 질문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왜 내가 질문하고 왜 생각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싶어서, 그죠?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진짜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었어요. 전에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냐? 그것은 형제 사랑이다. 이것으로서 그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형제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분명하게 정리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형제에 대한 시선, 관점, 이것을 볼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없이 존귀하게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 두 번째는 현재는 그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한없이 존중하는 것과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두 가지 마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 자신의 가닥을 잡고 앞으로 막 이제 해야지 하고 이제 하는데 진짜로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존귀 여긴다는 것은 충분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진짜로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뭔가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진심으로 그를 향해서 나 자신이
그와 소통하는 것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 막 그런 감동적인 작품이나 또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눈물 나거든요. 눈물도 자주 흘려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실제로는 내 안에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제가 참 자주 기도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자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이게 계속되는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니까요, 조금씩 저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형제들에 대해서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고, 참으로 저는 하나님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습니까? 저는 안 믿기가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그 삶의 현장, 한없이 고달프고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말이죠, 정말 이 돈이 완전히 세상에서 완전히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막 돈이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이 속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형제들의 실상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 다음에 또 형제들의 그 미성숙함과 형제들의 무기력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이것을 하는 훈련을 이렇게 자꾸 하면서 주님이 조금씩 이제 마음을 넓혀 줍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형제 자매님들에게요, 사실 어떤 분은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또 미숙한 형제 자매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이 절대적인 이 주제는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만 믿어라, 그거 붙들어라.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만나는 분, 또 앞으로 다시 만날지 모르는 분들, 다른 말은 그냥 오직 한 가지로 부탁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냥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그거 믿고 사세요.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저희 전부예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자주 말하고, 저는 담대하게 말해야겠다고 이런 저 자신이 결심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살 길은요 사랑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저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불에 태워버린다는 말씀 있잖아요. 이거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가지가 어떻게 자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무슨 뜻이냐, 그것은 너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이다, 사랑함으로 내 안에 붙어있고 거하는 것이다.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실제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너에게 준 첫째 계명이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붙어 있으라는 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막 목표를 가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안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이 안식이라는 건 한없이 만족감과 그리고 충족감, 행복감 또는 평강 가운데 쉼을 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안식, 그래서 찬송가에 내 영혼에 그렇게 깊은 데서 참된 평화가 흘러난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이건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영혼에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고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오는데 이건 내 찬송이 아니에요. 내 속에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건 좀 모순되잖아요. 안식은 쉬는 건데 들어가려고 힘쓰라는 건 좀 모순되죠. 그런데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게 뭘까? 이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이 안식에 들어가는 걸요 조금씩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뜻을 따라서 온유와 겸손으로 형제를 바라보려고 그러고 형제를 그렇게 대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서 자유로움과 쉼을 이렇게 조금씩 경험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건 뭐냐? 사랑이다. 사랑함으로써 들어간다. 사랑함으로써 주님한테 거하고, 사랑함으로써 계명을 지키고, 사랑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산상설교를 읽고 있고 또 주일날에도 메시지도 들었고, 그런데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정체성의 결론 부분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내가 완전하게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지금 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삶의 목표인데, 이걸 막 진짜로 방해하게 그런 것들이 뭐냐?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외식하는 종교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그냥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양다리 신앙, 그죠? 혼합신앙. 그리고 세 번째가 염려, 막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막 방해하는 건데, 그리고 더 하나 또 결정적인 뭐죠? 그것이 7장의 비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 모든 학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군요. 이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결론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다. 대접의 원리다 말이죠. 그래서 이걸 황금률이라고 한다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남에게 이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으려고 막 6장 1절 이하에 뭐 경건한 척하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막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인정받기 위해서 돈 벌고 잘 살고 복 받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나는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 아니 오늘 나는 내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질문하자. 제가 만나는 모든 제 가족이나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요 정말 존중받고 싶어요. 정말 그들에게 제 자신이 신뢰받고 싶어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나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심으로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이 관계를 갖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정말 존중히 여기면서 정말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먼저 그들을 말을 내가 경청해야죠. 제가 사람들을 요즘 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남의 말 안 들어요. 정말 그의 그 깊은 그 겉으로 드러난 말 말고 속에서 그 하고 있는 말까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감하고 소통하고 막 긍휼히 여겨주고 그 넉넉함으로 관대함으로 그렇게 막 그를 대하는 것, 이런 것들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7장 12절의 말씀에 그 주님이 제시하시는 방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접을 받아봐야 남을 대접할 줄 알아요. 저는 이렇게 저희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봐서 별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과 대우를 받고 이런 관계를 별로 못했어요. 전 심지어 제 생일 잔치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대학에 들어와서 친구들을 만나서 보니까 생일 잔치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이건 생일인지 모르고 지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참 그 대접을 받아보니까 또 대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제가 아까 질문은 나는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라고 질문 던졌는데요. 진짜 본질적인 질문은 그동안에 나는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가 지금 중요한데, 남들이야 뭐 변덕스러운 인간이니까 나를 모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나는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는 사람인가? 이것을 막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제일 전하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나는 죄인이었다, 연약했었고 경건치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아들 된 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됐잖아요. 자연분만으로 아들 된 거 아니잖아요. 막 하나님 자신이 그 생명을 바치면서 온갖 모욕 수치를 감당하면서 아들을 삼아주시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말이죠,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양심을 씻어주시고 내 영혼을 씻어주시고 말이죠, 이렇게 대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대접받는, 특별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자꾸 깨우치고 상기시켜야 되죠. 저는 제 자신이 정말 곤고할 때요, 그때 제가 저 와서 위로해주고 그럴 분들을 기대했던 분들은 다 외면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저희를 초청해서 그 아주 그 조촐한 밥이지만 그 백반 한 상을 사서 주는데 지금까지 잊지 못하겠어요.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못 잊겠어요. 그때 받은 대접을.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대접이 뭐냐 하는 것을, 아니 지금 우리는 날마다 대접받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메말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자기를 이렇게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제 친구 중에 이제 한 1년 전에 갑자기 말기암으로 판정이 돼서 이제 언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주 진짜 가톨릭의 골수분자예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만나서 끊임없이 저를 캐톨릭으로 데리고 가려고 성당에도 그래서 몇 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오랫동안 서로 안 만났다가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만날 때마다 제가 서로 이렇게 결국은 이 종교 문제로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워낙 저를 존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종교 문제에 대한 자기의 갈등과 속상한 내용들을 아마 편지로도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 그 속에서 이제 그 계속 최근에는 이제 또 아무래도 종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종종 만납니다. 만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마침 정말 그 친구와 함께 또 몇십 년 만에 만난 아주 독특하고 머리가 좋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중이에요. 요즘 이제 중에서 은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 얘기가 종교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죽을 때 얼마나 깨끗한 삶으로 설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있지, 이제 저에게 여러 가지 형편을 물어봤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지. 난 내 아들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좀 실수하고 뭐 어떻게 살았느냐 비리비리 살았느냐 안 따져. 그냥 아버지야.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뭐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조금 하고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 내 아버지야. 나는 아버지 앞에 가는 사람이야. 이게 그날 굉장히 권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요즘에 문자가 와가지고 며칠 전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야, 좀 제발. 막 그 사람은 워낙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막 철학과 문학과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그 캐톨릭 뭐 줄줄줄 꿰요. 막 그 신부들이 누가 얘기한 말씀. 그래서 제가 야, 나 그 사람들 말고 있지. 네 얘기 좀 듣고 싶어. 너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네 말을 좀 해봐.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너 네 말 해봐. 근데 그렇게 거부감을 갖던 친구가 이제 편지가 왔어요. 이제 문자가 왔는데 내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읽고 있다. 그러면서 나를 기도해 주기 바란다. 결국은 내가 논리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신 있게 과시하고 당당하게 밀어붙이니까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권세구나. 초대교회가 다 이랬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그죠? 그때는 구약 성경도 납비나 그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회당에 가야 보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도 들음풍월로 알고 있고 신약 성경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데 목숨을 걸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이 정체성, 이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또 자주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원한 사랑이죠. 절대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자부심을 가지고 말이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제발 주눅들지 마라. 제발 위축되지 마라. 기죽지 말고 살자. 하나님의 아들은 당당하게 살아라. 이제 제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그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지만 친밀해져야 된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죠? 자기 안에 계신 맞아요? 정말 내 안에 계시나요? 그러시다면 이 세상에서 온 우주 가운데서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은 누굴까요? 저는 제 아들은 남이죠. 제 아내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하고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친밀하게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에베소서 3장에 있는 오봉산 기도에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저는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지, 그걸 내가 뭐 안 믿는 거 아닌데 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란 말을 왜 했는가? 그걸요, 여러분들, 그 얘기가 바로 뭐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자꾸 믿어야죠. 날마다 믿고 아빠, 아버지 또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친밀한 애정을 갖는 것을 지금 강조하잖아요. 그냥 관념적인 관계, 그저 주일날 와서 하는 관계가 말고 진짜로 내 아버지를 믿는 믿음, 이것이 너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것을 정말 저 자신에게 다짐하고 싶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저 자신이 이렇게 막 전처럼 젊음의 뜨거움이나 열정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요. 아버지 하나님, 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좋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집안에도 저희 집안에 목사들이 많은데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이 정체성을 제가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이거 사람들에게 정말 아들이라는 거 심어주고 있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세상에 우리 아버지는 저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시편 139편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시편 139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다 아세요. 내가 이 혀로 말하는 거 아니라 발설되지 않는 말 아셔요. 아시면서 거기에 보면 전후 좌우로 나를 애워싸고 호위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내 모친 속에서 나를 지으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단 하루 살기도 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아들이에요. 누가 이것을 부정하겠어요? 나는 이걸 믿어요. 당신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이거 믿어요.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자격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 너무 경탄하고 놀랄 사실인데, 이걸 그냥 잊어버리니까 종교 형식으로 다 관념이 됐단 말이죠. 내가 만일에 여기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누구를 찾아가면 난 사기꾼 됩니다. 그죠? 정말 다른 분의 이름을 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가운데서 최고의 실세가 나예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런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고서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내 자신이 그렇게 암담하고 침울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다짐하고 싶어요. 다시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을 막 믿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 가장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을이든지 흙수저든지 상관없이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쳐다볼 때마다 막 이 온 우주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 여기만 오면 막 그 당당함이 막 모두가 옮겨가고 그 하나님 아들의 품격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 아닙니까? 난 이 교회를 정말 소원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막 그런 사람이 되자고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막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됨에 진짜로 아들답게 살려면요, 정말 사랑으로 실천해야 될 뿐 아니라 속에 소원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이거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진정 바라고 있는 것은 뭔가? 지금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 계속해서 너의 시선을 막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실제로 내가 막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갖고 살아갈 때 실제로 경험하시는 게 실상이고 실제로 증거하는 게 증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당신의 믿음은 뭡니까? 당신의 믿음은 뭘 바라고 있으며 뭘 계속해서 한 일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질문과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이 정체성, 오늘 하나님께서요, 너희들도 담을 대접하라고 했죠. 대접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대접받았으니까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운 거고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마음을 갖게 됐잖아요. 나는 이제 목표를 분명히 합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대접받는, 지금도 대접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난 살 것이다. 내가 교회 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다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온다.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시는 그 마음으로 당신에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다. 진심으로, 나가 막 겸손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든지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계시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꼭 말씀에서 사랑 꼭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과 같이 찬송 하나만 부르고 싶었는데요. 아주 밝은 찬송인데 예배 찬송가 523장에 마침 이게 살아있어요. 어린이 시절에 많이 불렀는데 이 찬송 하나 부릅시다. 예배 찬송가 523장 나느냐 친구 되신 하나님과